네, 오늘은 4장의 이기는 생명을 체험하는 길 첫 번째 내용입니다.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 한번 읽어주실래요?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이다. 오늘 오후 우리는 더 자세히 보기로 한다. 앞에서 우리는 이기는 생명이 무엇인가를 보았다. 우리는 이기는 생명이 그리스도이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임을 안다. 이제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이 생명을 체험하는가에 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 되고자 하시고 그분은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수 있다. 그러나 어떻게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으로 얻을 수 있는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거하게 하여 그분의 생명을 살아낼 수 있는가? 우리는 예수께서 구주를 들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그분을 구주로 얻는가? 우리는 십자가의 구원을 알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십자가의 구원과 연결되는가?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와 연합하는가? 즉,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그분이 우리 안에 사신다고 말할 수 있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이다.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아야 한다. 이 성경 구절의 시작이나 끝부분에서부터 말하지 않고 중간에서부터 말하겠다. 보라, 이 구절에 놀라운 표현이 있다. 이제는 내가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말한다. 내가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 이 말은 무슨 뜻인가? 이 말은 바로 이김을 말하는 것이다. 이 말이 바로 우리가 며칠 동안 말해온 이기는 생명이다. 이기는 생명은 다름이 아니라 첫째는 내가 아니오 이며 둘째는 오직 그리스도이다. 이기는 생명은 바로 이것이다. 당신이 일단 내가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일 때 승리가 있다. 내가 아니오에 오직 그리스도가 더해질 때 곧 이기게 되고 모든 문제가 사라진다. 지난 메시지에서 우리는 이기는 생명이 곧 내가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임을 보았다. 그러나 오늘 한 가지 문제가 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내가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에 이를 수 있는가이다. 우리는 어떻게 이 생명에 이를 수 있는가? 우리는 어떤 길로 가야 내가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러므로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자세히 읽어야 한다.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라는 말씀이 중간 부분에 있기 때문이다. 그 앞뒤에 각각 한 마디씩 있다. 그러므로 바울이 어느 시점에서 어느 단계까지 이른 후에 내가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라고 말했는지를 보아야 한다. 우리가 이것을 본다면 우리도 같은 길을 취하여 내가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바울이 거친 것을 우리도 거쳐야 한다. 바울이 취한 길이 우리가 취할 길이고 그가 걸은 길이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이다. 예. 자, 이기는 생명은 그리스도다. 그런데 어떤 그리스도냐?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다. 어,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는 내가 어떻게 변화되는가? 내가 어떻게 이기는가?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요 세 가지를 생각해요. 내가 어떻게 변화되는가? 내가 어떻게 이기는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항상 여기에 빠져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율법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이걸 줄이면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이기지 못하느냐? 내가 이기려고 하기 때문에 못 이겨요. 근데 우리는 워낙 많은 율법을 들었기 때문에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내가 이겨야 된다라고 끊임없이 설교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어떻게 죄와 싸워 이겨야 되는가? 내가 맞습니다. 못 이겨요. 이 말이 너무 중요해요.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다. 네. 그리스도가 이기신다. 어떤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이긴다.
예. 이것을 알아지고 믿으시면 돼요. 이게 어떻게 되는가? 알아지고 믿으시면 돼요. 예. 내가 아니구나. 그리스구나. 지금은 내가 할 게 없죠. 내가 아니니까 내가 할 게 없죠. 그리스도가 하신다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이기신다. 그럼 내가 일이 없단 말이야. 내가 일이 없다. 안식이죠. 내가 일이 없다. 그리스도가 하신다. 예.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이제 요 세 개를 몰라요. 요 세 개 하나를 알아들으면 끝나는 거예요. 아, 지금 내가 살았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가 하는데 내가 하려고 했기 때문에 졌구나. 내가 하려고 했기 때문에 다시 떨어지고 다시 떨어지고 다시 넘어지고 계속 원 상태로 돌아갔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구나. 자, 그러면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가 어떻게 가능한가? 이 부분을 어찌머니가 어떻게 설명하는지 앞뒤 갈라디아서 중간에 내가 아니오가 있기 때문에 내가 아니오 그리스도란 말 중간에 있는데 앞에도 설명이 있고 뒤에도 설명이 있다. 고등어 폭판 동가리가 내가 아니오 그리스도예요. 고등어 꼬리까지 다 알아야 된다. 고등어 머리 부분이 뭔지 이제 읽어서 설명할 겁니다. 예, 그다음 읽어주실래요? 어떻게 해야 내가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일 수 있는가? 이제 우리는 어떻게 내가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지를 보겠다. 첫 마디부터 읽어보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바울은 어떻게 했기에 내가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단계에 이르렀는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라는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 내가 아니요라는 말은 내가 없어졌다는 것이고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우리가 함께 죽었다는 진리는 우리 가운데서 오늘 오후에 처음 들은 것이 아닐 것이다. 우리는 벌써부터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알고 있는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힌 교리가 우리 몸에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가? 육 형제에게 물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교리를 안 지 몇 년이 되었는가? 육 형제는 10여 년이 되었다고 답했다. 효력이 있는가 없는가? 솔직히 말해달라. 이것이 당신의 몸에서 얼마나 효력을 발휘했는가? 육 형제는 많지 않다고 말했다. 개형제 당신이 알고 있는 십자가의 교리가 당신을 얼마나 인도했는가를 간증해 보라. 효력이 있는가? 바울과 같은 능력이 있는가? 개형제는 이 며칠 동안에 더 많은 능력을 갖게 되었다고 말했다. 내가 여러분에게 말해주겠다.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힌 교리를 안 지 10여 년이 되었지만 내 몸에서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물론 효력이 있긴 있지만 많지 않다. 우리는 바울과 같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말한 다음 뒤이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라고 말하지 못한다. 그 교리가 우리 몸에서 별 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 것 같다. 오늘 오후 나는 다만 십자가의 교리를 반복하여 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이미 너무 많이 알고 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겠다는 이 말씀이 우리 몸에서 무엇을 이루기 원하는가를 보아야 한다. 우리가 어떻게 한 다음에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할 수 있는가? 형제 자매들이여, 우리가 다 알듯이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은 우리가 못 박은 것이 아니요 우리가 그곳에서 죽은 것도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거기서 죽으신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이 죽음 안에 포함시켜 죽게 하셨다. 이것은 우리가 다 아는 바이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한 가지를 질문하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못 박혀 죽게 한 것은 사실이지만은 나는 어떠한 절차를 거치고 어떤 일을 거쳐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확실히 말할 수 있는가? 과거 수년 동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것을 보았지만은 우리의 책임이 무엇인지를 보지 않았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못 박으신 것을 거듭 보았지만 우리 자신의 못 박힘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를 제대로 보지 못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에 대해 나의 책임이 무엇인가를 보기로 한다. 예. 자, 여기서 보면은 똑같은 고민들이 있죠.
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하는 교리를 안 지 10년이 됐대요. 10년. 근데 효력이 별로 발생이 안 된다. 왜 이렇게 효력이 발생이 안 될까? 내가 죽었다 하는데 왜 죽음의 효력이 나타나지 않을까?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산다 하는데 그리스도가 사는 효력이 왜 안 나타날까? 이것이 여기도 엄청 고민했다는 거죠. 10년을 고민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교리로는 너무나 많이 알고 있다.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지방교회나 뭐 여기 가보면요. 이 내가 그리스도에게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내가 이제 죽고 그리스도가 살고 이 교리를 버글버글하게 많이 이야기해요. 근데 얼마나 효력이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은 별로 이제 간증을 못 할 수 있다. 예. 여기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고 예, 우리가 할 일이 뭔가 이렇게 이제 워치먼니가 나누어서 설명을 하잖아요. 자, 근데 그러기 전에 요 앞에 보면은 90페이지 제일 예, 밑에 째 그래서 우리가 다 알듯이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은 우리가 못 박은 것도 아니요. 우리가 그곳에서 죽은 것도 아니다. 내가 나를 파쇄시키거나 내가 나를 부인하거나 내가 나를 죽이는 것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거기서 죽으셨어요. 먼저 죽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죽음 안에 포함시켜서 죽게 하셨어요. 이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어요. 주어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다. 이게 뭐죠? 사실이다. 이게 팩트다, 팩트. 자,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정확하게 지음되는가 하는 부분들을 뒤에서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또 연결해서 읽어 주실래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를 받아들여.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를 받아들인 하나님은 왜 그리스도를 못 박았는가? 오늘 오후 나는 설교를 하려는 계획이 없고 여러분과 대화를 갖고자 한다. 이것은 우리 모든 사람의 일이지 나만의 일이 아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왜 나를 주 예수와 함께 못 박았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한 가지 예를 들려주겠다. 한 강도가 판사의 판결을 받는데 법관은 그의 죄가 무겁지 않으므로 10년의 징역을 선고한다. 또 어떤 강도에 대해서는 판사가 사형을 선고한다. 당신은 왜 그 사람을 사형하는지 아는가? 왜 한 사람은 10년 징역이고 또 한 사람은 사형인가?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10년 징역을 선고받은 강도에 대해서는 판사와 국가가 아직도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가 좋은 국민이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10년 동안 가둔 후에 다시 풀어주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강도에 대해서는 국가가 소망을 갖고 있지 않고 그의 죄가 너무 무거우며 국가에 대해 조금도 쓸모가 없기 때문에 그를 사형시키는 수밖에 없는 것이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 대해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왜 그러셨는가? 솔직히 말해서 이 말은 그리 듣기 좋은 이야기가 아니다. 그러나 사실이다. 하나님은 당신에 대해 조금도 소망을 갖지 않으신다. 소망이 전혀 없는 것이다. 하나님은 당신에 대해 전혀 방법이 없고 당신이 조금도 좋아질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신다. 당신의 육신은 극도로 폐기하여 참으로 방법이 없고 오직 죽음 외에는 길이 없는 것으로 보신다. 주 예수의 역사는 당신의 육신을 병케할 수 없고 하나님의 능력도 성령도 당신의 육신을 병케하지 못한다. 당신 성경을 읽고 기도하여도 당신의 육신을 병케할 수 없다. 육신으로 난 것은 육신이요 영원히 변하기를 바랄 수 없으며 변할 수도 없다. 하나님은 당신의 육신이 다만 죽는 데에만 적당하다고 보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 소망이 없기 때문에 당신과 나를 그리스도 안에 포함시켜 못 박아 죽게 하셨다. 당신은 죽는 것 외에 달리 소망이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서 요구하신 첫 번째 일이 바로 침례이다. 침례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 대해 절망하셨고 그를 못 박아 죽게 하셨음을 선포하는 것이다.
침례는 또한 당신이 나는 죽어 마땅한 자이므로 나를 들어 장사하라고 남에게 부탁하는 것이다. 당신은 보았는가? 침례는 바로 우리가 죽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또한 우리가 시인하는 것이다. 침례는 곧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에 우리가 아멘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은 죽어 마땅하다고 말할 때 당신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를 장사라고 말하는 것이다. 난 나 자신에 대하여 소망을 갖지 않고 나 자신에게는 조금도 소망이 없기 때문에 죽는 수밖에 없다. 오늘 나는 죽음의 위치에 서 있다. 예. 자, 여기까지요. 네. 어떠세요? 읽으시고 수긍이 되십니까? 되게 중요한 게 우리의 책임이 뭡니까? 하나님의 평가를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의 책임. 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가 산다. 이게 왜 실제가 안 되냐면요. 그렇지만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평가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평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평가는요. 예를 들잖아요. 사형 10년형 언도받는 사람은 고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고 사형수는 고쳐질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만 사형을 시켜요. 십자가형은요. 사형이에요. 사형은요. 이 인간은 고쳐질 가능성이 없다. 하나님도 고칠 수 없다. 이게 십자가예요. 하나님도 고칠 수 없다. 이게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천연적인 우리의 사람은요. 하나님도 고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아는 하나님도 고칠 수 없다. 이게 하나님의 평가고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예. 표범이 자기 얼룩을 고칠 수 있느냐? 없다. 옛사람을 고쳐서 쓸 수 있느냐? 없다. 천연적인 우리의 자아는 선하냐? 아니에요. 가망성이 없어요. 10년형 고쳐지느냐? 안 돼요. 여기서 중요한 이런 표현이에요. 주 예수님의 역사는 당신의 육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도 성령도 육을 바꾸지 못한대요. 중요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안 돼요. 성령도 안 돼요. 성경을 읽고 기도해도 육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자기중심성 이거는요. 성령으로도 안 되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도 안 돼요. 기도로도 안 돼요. 성경 읽고 묵상해도 안 돼요. 해서도 안 돼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에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에요. 육으로 난 것은 절대 바꿀 수 없어요. 자기중심성은 절대 바꿀 수 없어요. 영원히 변하기를 바랄 수 없고 변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가 똑같아요. 늑대가 육식하는 거 절대 바꿀 수 없어요. 늑대가 죽어야만 양으로 바뀌고 양으로 바뀌어야만 채식이 가능해요. 사람은요 용서하면 안 돼. 용서로 안 돼. 죽어야 돼요. 용서의 복음이야말로 죽음을 반대하는 거예요. 죽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죄 용서의 복음을 들었어요. 죄 용서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다고 땅땅땅 더 찍었어요. 죽진 않아도 된다 이 말입니다. 용서만으로 된다 이 말입니다. 정말로 이거는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용서받으면 괜찮은 사람이죠. 용서만 받으면 괜찮아. 그러니까 용서만 받으면 괜찮다 이 말은 뭐겠어요? 나는 10년형 언도받은 죄수란 말이에요. 10년형 살고 나와서 죄 용서받으면은 용서받은 사람으로 살면 된다는 거죠. 죽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사형수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몇 가지 죄를 지은 죄수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죄수와 사형수는 달라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영접할 때 죄수로서 예수님을 영접해요. 그리고 나의 죄를 예수님이 용서해 주는 곳에 한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죽여버려요. 이게 십자가예요. 하나님의 평가가 뭐예요?
죄인이 아니고 사형수예요. 사형수. 사형수까지 가야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게 실제가 효력이 발생돼요. 하나님의 평가를 받아들이셔야 돼요. 우리는 죄수가 아니고 사형수다. 고치는 게 불가능했다. 네.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원히 변하기를 바랄 수 없고 변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육이 다만 죽는 데만 적당하다고 보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소망이 없대요. 그래서 소망이 없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셨어요. 그것이 바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게 뭐냐? 침례예요. 우리 쪽에서 침례. 하나님께서 나의 자아에 대해서 절망하셨어요. 그를 못 박아 죽게 하셨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는 나의 천연적인 자아는 죽어 마땅한 자이므로 나를 들어서 장사하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나를 장사 지내 주십시오. 저는 소망이 없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그리고 아멘 하는 거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평가에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에 아멘 하는 거예요. 나를 장사 지내 주십시오. 이게 세례식. 나 자신에 대해서는 소망을 갖지 않고 나 자신에게는 조금도 소망이 없기 때문에 저는 용서 정도가 안 되고요. 저는 죽어야 합니다. 이것이 회개예요.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건 아직까지 회개가 아니에요. 저를 죽여주십시오. 이게 회개. 예, 그래야 거듭나는 거예요. 예, 용서는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용서는 용서받고 변화되면 돼요.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죽어야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이게 거듭남의 진짜 의미예요. 왜 내가 지금까지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가 사는 게 아니냐. 내가 자꾸 변화되길 원하는 거예요. 변화되면 괜찮은 사람이야. 완전히 속은 거예요. 이번 주에도 어떤 일이 있었어요. 한 분이. 내가 죽지 않고 내가 변화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진짜 깊이 들어가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 존재구나가 알아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인정을 보게 된 거예요. 보고 나니까 죽어버려요. 진짜로. 아멘. 나는 죽어야 되는 존재입니다. 근데 왜 죽어야 되는 존재가 안 보이냐면 나의 선 때문에 안 보여요. 나의 경건 때문에 안 보여요. 나의 괜찮은 모습 때문에 내가 왜 죽어야 돼? 내가 왜 죽어야 돼? 그러니까 계속 싸우는 거예요. 나는 고치면 돼. 나는 내 잘못을 나는 요 정도 요만큼만 잘못했어. 이 말은 안 죽어도 된다는 거예요. 나는 요만큼만 잘못한 게 아니고 그럼 죄수라는 말이에요. 죄수. 나는 요만큼 잘못한 죄수가 아니고 나는 통째로 죽어야 되는 사형수라. 완전히 개념이 달라요. 감옥에 또 사형수하고 죄수하고 이제 급이 달라요. 예. 자, 그래서 그래서 자꾸 내가 변화돼야 된다는 데 초점이 아니고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구나.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또 읽어주실래요?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침례 받을 때 행한 것을 다 잊어버렸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를 잊어버렸다. 하나님의 평가는 어떠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평가는 곧 죽는 것이다. 우리는 다만 죽기에 합당하다. 우리는 죽는 것 외에 다른 길이 없다. 당신은 고치려 해도 고칠 길이 없고 때워도 때워지지 않는다. 당신은 진보하려고 해도 진보할 수 없으며 개선하려 해도 할 수 없다. 당신은 죽음에 별다른 용도가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당신을 주 예수의 죽음 안에 포함시켰다. 하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실은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셨는지를 보여준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당신과 나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임을 기억하라.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 우리가 조금도 소망이 없고 오직 죽기에 합당하다고 말씀하신다. 그러나 당신은 이것을 인정하는가? 사람은 자주 자기 모순에 빠져서 모순된 생각을 갖는다. 한 면에서 우리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한다. 이 말을 우리는 10여 년 동안 말해왔고
지금도 말하고 있다. 그러나 또 한면에서 우리는 여전히 자신에 대해 소망이 가득하다. 한면으로는 자신이 할 수 없다고 느껴지지만 또 한면으로는 자신이 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우리가 계속 넘어지고 실패했는데도 여전히 이길 수 있기를 바란다. 예, 여기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자, 십자가는 당신과 나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임을 기억하라. 고치려 해도 고칠 길이 없고 때워도 때울 수 없고 진보하려고 해도 진보할 수 없고 개선하려고 해도 개선되지 않습니다. 변화시키려고 해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딱 우리의 자아는 쓰레기예요. 쓰레기. 예, 죽어야 돼. 죽어. 죽는 거 외에 길이 없어요. 이걸 인정하느냐. 나는 고치면 쓸만한가? 죽어야 되는가? 요 하나님의 평가를 받아들이면은 죽고 부활하고요. 안 받아들이면 죽고 부활이 없어요. 예. 당신은 이것을 인정하는가? 근데 인정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아주 디테일하게 잘 설명해요. 예. 자, 두 가지를 설명하죠. 한 면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하는데 왜 10년 동안 이걸 이야기하는데도 실제가 안 되냐? 왜 효력이 없느냐? 10년 동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해왔고 지금도 말하고 있다. 그런데 여전히 자신에 대해서 소망이 가득한 거예요. 나 자신을 변화시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나는 괜찮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패할 때 나는 왜 이렇게 실패하는가 생각한다. 나는 왜 안 되는가 생각한다. 그게 안 죽었다. 예. 예. 그리고 십자가에 죽었다는 말은 자신에 대해서 소망이 1도 없다는 거예요. 자신이 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근데 자신에 대해 소망이 있고 자신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자신이 죽었다는 의미를 전혀 모르고 있고 하나님의 평가를 전혀 지금 안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정말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 저는 저 자신에 대해 소망이 없어지더라고요. 정말 14년 전에. 저 자신에 대해 어떤 소망도 없었어요. 제가 전혀 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요. 저 자신에 대해서 소망이 없어지니까 제가 변화되리라고 생각도 안 했어요. 변화시키려고 노력도 안 했어요. 또 저 자신이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아예 없기 때문에 하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뭐죠? 3일 동안 무덤에 장사 지내는. 장사는 뭐죠? 네. 소망이 없는 거예요. 끝났다 이 말이에요. 끝난 상태에서는 장사를 지내는 거야. 그리고 이제는 무덤에 있다는 말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네. 그게 진짜 자기가 죽었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저를 장사 지내 주십시오. 저를 고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자, 저를 병원에 보내주십시오 하고 저를 장례식장 보내십시오. 응? 나를 고쳐주십시오. 이 사람은 나는 안 죽어도 된다는 말이에요. 나는 병원에 보내주십시오. 이 사람은 아직까지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저는 오직 장례식장으로만 보내주십시오. 거기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부활할 겁니다. 이게 진짜 복음을 하는 거예요. 진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거야. 근데 내가 병원에 간 사람은 내가 병원에 가서 내가 죄인을 인정했는데 지금쯤 이제 좀 나아가지고 내가 좀 변화돼가지고 건강한 몸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한다면 내가 나와 있다고 생각해. 내가 병원에 간 사람은 병든 사람이 갔다가 내가 병들었다가 병원에 들어가서 내가 고쳐져가지고 건강한 내가 나오는 거예요. 병든 내가 들어갔다가 건강한 내가 나오는 거예요. 십자가는요. 내가 죽어서 무덤에 들어갔다가 내게서 그리스도가 부활되어 나온단 말이에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그 워치만 네가 말하는 표현인데요. 이런 표현들은 너무 정확한 표현. 다시 한번 더 이렇게 계속 한번 이 영상이나 이 책을 천천히 면밀하게 한번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예, 또 한번 읽어주십시오. 나는 이런 사진을 본 적이 있다. 한 여인이 남편이 죽었는데 그 남편의 관을 자기 집 문 앞에 30년간 두었다. 그녀는 다른 사람이 장사 지내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녀는 지금 남편은 자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부활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 자신에 대하여 우리도 이렇게 바라고 있다. 우리는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몸임을 믿고 자신이 죄 가운데서 죽은 자임을 믿지만 또한 스스로 아직도 호흡할 수 있고 아마 아직도 쓸모가 있을 거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말하기를 좋아한다. 이번에는 내 결심이 굳세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했다. 다음에 굳세게 결심을 하면 이길 수 있다. 이번에는 깨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했다. 다음에 기도를 많이 하면 이길 수 있다. 당신은 이것을 보았는가? 하나님께서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너는 죽은 자라고 말씀하셨지만 당신은 당신이 죽은 자임을 보지 못했고 인정하지도 않았다. 당신은 계속해서 이미 꺼진 불이라도 부채질하면 타오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부채질을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체험하려면 우리 편에 영원히 없어서는 안 될 조건이 필요하다.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당신이 나에 대해 실망하셨기에 나도 나 자신에 대해 실망합니다. 당신이 나를 조금도 소망 없다고 보심으로 나도 자신을 조금도 소망 없는 것으로 봅니다. 당신이 나를 마땅히 죽을 자로 보심으로 나도 자신을 죽어 마땅한 자로 봅니다. 당신이 나를 약한 자로 보므로 나도 내가 약한 자임을 시인합니다. 당신은 내가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고 나도 내가 할 수 없음을 시인합니다. 당신이 이러한 위치에 서 있는 것을 가리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영원히 뒤집을 수 없다. 이미 완성된 것이다. 지금은 당신 편에 책임이 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평가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두지 않으신다. 우리 또한 우리 자신에 대해 소망을 두지 말아야 한다. 당신에게 말하지만 언제든지 당신이 자신에 대해 소망을 잃어버릴 때 당신은 즉시 내가 아니요를 보게 될 것이다. 예. 오늘 가장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겁니다. 이 표현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나님 여기 보면은 95페이지, 94페이지에서 중요한 내용은요. 밑에서 세 번째 줄. 예. 당신은 당신이 죽은 자임을 보지 못했고 인정하지도 않았다. 이게 우리 쪽에서 성령께서 물론 보여주셔야 되고 보여줘야지 우리가 인정이 되겠죠. 보는 게 중요한. 내가 죽은 자임을 보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인정이 죽은 자가 보여지면 인정이 돼요. 자,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을 체험하려면은 우리 편에 없어서는 안 될 영원한 조건이 필요하대요. 그게 뭐냐면은 요 지금 고백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고백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나에 대해 실망하셨기에 나도 내 자신에 대해 실망합니다. 옛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은요 소망이 없어요. 우리의 자아에 대해서 조금도 소망이 없어요. 당신이 나의 자아를 조금도 소망이 없다고 보심으로 나도 내 자아를 조금도 소망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일치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평가와 내 평가가 일치가 돼야 돼요. 당신이 나를 마땅히 죽을 자로 보심으로 나도 죽을 자로 마땅히 나를 봅니다. 당신이 나를 약한 자로 보므로 나도 약한 자로 내 자신을 봅니다. 내가 할 수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도 할 수 없는 자로 나를 시인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평가를. 당신이 나의 자아에 대해서 소망이 없어 죽이셨다면은 나는 당연히 죽어야 될 자로 인정합니다. 이게 죽음이에요. 죽음. 근데 이걸 받아들이는 게 회개예요. 자, 이 회개를 모르고 그냥 내가 어떤 옛날에 뭐 도둑이 됐습니다. 가늠했습니다. 나쁜 일 됐습니다. 어느 집에 사과를 훔쳐먹었습니다. 이런 죄를 생각이 나서 이 죄 때문에 내가 지옥 가는구나. 그런데 이 죄를 예수님이 다 씻어주고 다 전가해서 영원히 이 죄를 다 사하셨구나. 영원히 죄를 사하셨구나. 이건 제3의 복음이잖아요. 제3의 복음 가지고 안 돼요. 그 제3의 복음은요. 내가
죄인이란 말입니다. 죄인까지만 인정해요. 사형수라는 건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죄인까지 인정했기 때문에 누군가 나를 죽이려고 하면 그 사람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의 자존심 상하게 하면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내한테 전 목사님 제가 보니까요 소망이 없습니다. 당신은 소망이 없습니다. 제가 만약에 한영철 목사님 만나가 한영철 목사님 당신을 보니까 내가 소망이 없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보고 당신을 보니까 내가 소망이 없네요. 자, 그런 말 들었어요. 기분이 어떻습니까? 딱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소망이 없습니다 했으면 나는 소망이 없는 자예요. 그걸 받아들이는 게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내가 남편한테 우리 사모님이 남편한테 한 목사님한테 당신은 죽는 거 외에는 가망이 없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칩시다. 기분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이혼이죠 그냥. 왜 이혼일까요? 나는 죽지 않고 이 정도면 괜찮아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이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나는 안 죽어도 돼 가는 게 이게 사단이 우리 속에서요. 내가 왜 죽어? 나는 고치면 괜찮아. 이것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이것을 못 받들어요. 아멘이 안 되게 하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옆에 사람이 이야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당신에게 실망했습니다. 그래. 나도 내게 실망했어. 상처가 안 되죠. 아내가 저보고 여보 나 당신에게 소망이 없어. 그래 그렇지. 나도 내 자신에게 소망이 없거든. 하나님도 내한테 소망이 없어. 아멘이야. 그랬어. 응? 당신은 죽는 거 외에 가망성이 없어. 그래 맞아. 나는 죽고 부활해야 되는 존재야. 이게 내 가지고 예수가 사는 거야. 응. 당신은 너무 약해 빠졌어. 그래. 맞아. 나는 너무 약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맞아. 당신의 말이 맞아. 그래서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거야. 이게 복음이에요. 응. 당신이 한영철 목사님, 당신이 뭐 하겠어? 전 목사, 당신이 뭐 하겠어? 그래, 맞아요. 저는 아무것도 못해요. 맞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되고, 그래서 나를 죽이셨어요. 그 나를 죽이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세요. 이게 복음이에요. 네. 자, 그러니까 상대방을 볼 때도 그렇잖아요. 아이고, 저 인간 가망성이 없네. 원래 그래요, 원래. 원래 가망성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이 죽이셨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가망성이 있어야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다 속는 거예요, 속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 천연적인 사람에 대해서는 소망을 끄는,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었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었다. 이게 우리의 천연적인 자아의 상태. 자, 이 평가를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의 자아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를 받아들이는 것이 회개고 믿음이 중요하다. 네. 그 다음에 또 마지막 부분 읽어주세요. 오늘 가장 어려운 점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눈을 감고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한 소망이 없고 요구가 없으시며 그들이 아무런 쓸모없는 자임을 보지 못하는 데 있다. 유 형제에게 상처를 줄까 염려하지 않고 말하겠다. 나는 모든 사람 앞에서 형제는 아무 쓸모없다고 선포할 수 있다. 이것은 그래도 예의를 갖춰 말하는 것이다. 심하게 말한다면 유 형제, 당신은 쏙까지 썩었다. 당신은 너무나 악하다. 그러나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한다. 나는 유 형제에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해서도 말하는 것이다. 우리는 너무 악하고 아무 쓸모가 없다. 죽음 외에 다른 용도가 없기 때문에 오직 죽는 것만이 길이다. 나라는 사람은 고쳐도 선하게 될 수 없고 아무런 소망이 없다. 너무 악하기 때문에 오직 죽기에 합당하다.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이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것 외에 다른 관점을 갖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 많은 관점들을 갖고 있다. 우리는 자신에 대해 소망을 가득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오늘 오후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실행 방면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겠다고 말할 수 있는가를 보기로 한다. 그렇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 절망하셨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는 하나님에게 우리도 자신에 대해 절망했다고 말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말하기로 하자. 우리는 잠시 갈라디아서 2장을 한쪽에 놓고 필요할 때 다시 보기로 한다. 이제 누가복음 18장 18절로부터 27절까지를 보자. 네. 여기까지 오늘 하는데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했습니까? 네. 절망하셔야 돼요. 이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왜냐? 네. 하나님은 네. 모든 사람에 대해서 절망하셨어요. 그래서요, 날 때부터 항상 악하기 때문에 내가 사람 지은 것을 후회한다 하시고 홍수로 쓸어버리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평가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절망하신 그 사람이 우리의 자아입니다. 그러므로요, 제가 14년 전에 저 자신에 대해서 절망한 거예요. 자신에 대해 절망. 근데 그것이 곧 파쇄예요. 파쇄. 죽음. 그러고 나니까요, 하나님의 평가, 환경을 통해서 왔죠. 그래서 전 저 자신에 대해서 절망해 버렸어요. 근데 그것이 너무 좋은 것이었어요. 너무 좋은 것이었어요. 내 자신에 대해서 절망할 때 내가 죽었다 이 말입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 소망이 1도 없는 게 좋은 거예요. 그게 우울증이 아니에요. 내 자신에 대해서 소망이 1도 없는 게 성경적이에요. 그때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가 알아진다.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가 산다. 자, 여기서 아주 좋은 예를 들죠. 제가 조금 전에 했던 거 똑같잖아요. 거기는 한 형제를 딱, 이게 집회인데, 한 형제를 딱 써야 돼요. 응? 응? 우리, 한 목사님, 이렇게, 한 목사님은 아주 쓸모가 없습니다. 응? 당신은 속까지 썩었습니다. 당신은 악해도 너무 악해가 가망성이 없어가지고, 사형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근데 기쁜 소식은 당신만이 아니라 전철근 목사도 똑같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이 다 똑같고요. 전 인류가 다 똑같습니다. 너무 악하고 너무 사탄적이라서 하나님께 1도 도움이 안 됩니다. 죽는 것 외에는 아무 용도가 없습니다. 오직 죽는 것만이 합당합니다. 이게 회개예요. 그러고 나면요, 사람이 선해야 된다 하는 게 1도 없어. 고쳐야 된다 1도 없어. 사람에 대해서 기대 1도 없어요. 소망 1도 없어. 오직 뭐예요? 그 사람 안에 계신 그리스도에게만 소망을 둡니다. 너 이어폰 왜 가져가? 예. 자, 오늘 이 부분, 이 부분을 이렇게 디테일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잘 없어요. 그렇지만 이만큼 이런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대해서 깊이 있고 디테일하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전무합니다. 이런 부분의 설명은 정말 놀라운 거, 정말 감사한 거, 도움이 됩니다. 예.